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태풍도 다 뚫어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예배 중에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신비한 앞날이 있습니다. 그 앞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자신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회개한 다 내려놓은 하나님 백성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참된 정직한 회개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진실하게 참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모든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신비한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정결한 그릇들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한 심정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아픈 몸이 예배 중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예배 중에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맞춤형의 은혜로 신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9장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무능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중에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김수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선한 9월을 맞아 그동안 무더위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마음 예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많은 사람을 주님의 방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시고 아버지.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정택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만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또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의 어두워진 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바라보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며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십시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립니다. 예, 세상 험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선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아낌없이 우리가 믿음의 박수, 소망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태풍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뉴스에서 연일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온 국민들을 향하여 대비하라고 경고를 연일 순간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태풍은, 자연계의 태풍은 예고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태풍도 불어오기 전에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 인생의 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 느낌이, 징후가 인생의 태풍에도 예고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계의 태풍은 반드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태풍도 불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인생의 태풍이 쳐볼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치 이러한 태풍을 지금 예상하시듯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홍수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태풍이에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어떤다고요? 아니하나니. 아무리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미리 태풍이 불기 전에, 인생의 어려운 날들이 오기 전에 미리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오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그 인생이 세워져 있기에 태풍이 쳐불어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경고도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태풍이 인생에 불어올 때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라고. 그래서 태풍을 대비하라고, 반석같이 태풍을 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여 인생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진리는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어느 집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게을러서 자기 집 유리창이 깨진 것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동네 철 모르는 어린 애들이요, 그 집의 다른 유리창에도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도 주인이 귀찮다고 유리창 2번째 깨졌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요, 저 집은 방치된 집인 줄 알고 그 집 문 앞에다가 어때요? 오가면서 다 쓰레기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반면에 어느 집 문 옆에 사람들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꾸 쓰레기를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경고문을 붙이는 거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 정도의 경고문을 갖고는 사람들이 계속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쓰레기를 버리시니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고문을 붙여도 계속 버려요. 그러자 이제 CCTV를 달았습니다. 해도 계속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집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문 옆에, 그러니까 문 이 양 옆을 화단으로, 꽃밭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꽃씨를 뿌리고 이 화단 경계석을 만들고 잘 가꿔서 예쁜 꽃들이 만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 그 사람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면 사람들도 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 버리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해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지켜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가꾸면 세상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같이 하십시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세상도 나를 대한다. 내가 나를 방치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가꾸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방치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불쑥불쑥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불쑥 덮쳐올 때가 있는 거죠. 환경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너무 힘들다고,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놓아버리고 또 너무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여 내가 스스로 기도의 불을 다 꺼뜨려 버리고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산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러면서 의심에 빠지고 그런 상태에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 나를 지켜주던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그동안 뚫지 못해서 안달이던 온갖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이 한꺼번에 내 안으로, 믿음의 방패도 없는 내 안으로, 내 인생 속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전쟁 같은 인생에서, 태풍 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위험한 원수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나의 원수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일 위험해요. 믿음마저 포기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종류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허용할 때만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혀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세상의 죄악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꽉 부여잡고 믿음의 기도가 불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외부적인 문제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내 외부의 어떤 것들도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면 외부적인 어떤 태풍도, 외부적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꽉 붙잡으시고 이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자신을, 또 자신의 가정을 세우셔서 어떤 태풍이 쳐불어도 이 말씀의 삶으로, 이 기도의 삶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 한 가정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태풍이 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위험한 물건들에 맞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강도의 바람이 불 거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판들이 떨어져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지붕이 뜯겨져서, 집이나 공장이나 지붕이 뜯겨져 이 쇠붙이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풍 불 때 공중에 떠다니는 위험한 물건들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인생의 태풍이 불 때에도 세상에 떠돌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자연계에만, 자연의 공중에만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뉴스들 가운데 위험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은폐시키고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 이 위험한 뉴스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세상에는 유튜브예요, 인터넷이에요, 페이스북이에요,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에, 거기 위험한 생각들이요, 위험한 이 여러 이미지와 여러 그 내용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아무 영상이나 아무 소식이나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자기 영혼 속으로, 자기 생각 속으로 다 그냥 들어오게 허용했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태풍이 불 때 밖에 얼쩡거리다가 간판에 그냥 당해버리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생각에 홀라당 내 영혼이 속아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나를 잘 되게 만들 줄 알고 그 정보, 그 뉴스, 그 생각 붙잡고 가다간 그 끝이 마귀, 멸망, 망신, 집이 무너지는,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위험한 생각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위험한 생각의 태풍이 막 우리 이 세상에는 항상 불고 있다는 것, 위험한 생각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 자, 성경 욥기 38장 2절 말씀 가서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꼬집고 계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래 제일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뭘 모르는 거죠. 다양한 이 현상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이 사실이 있는데 꼭 한 권만 읽고 와서 자기 아는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다 그렇게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일 위험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세상 위험한 생각들에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꼬집어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가서 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위의 것,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해야지,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은 다 끊어버리고 땅에만, 그냥 땅의 현실에 관련된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땅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어내지를 못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얼마 안 돼서 이 잘 해결될 줄 알았지만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면 역사 가운데 제대로 해결되어지고 제대로 정의가 서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땅이 해결하지 못해요. 하늘이 임해야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위험한 생각에, 거짓된 생각에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 세상 세속적인 생각에만 우리가 빠져 있게 되면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을 어떤 태풍 중에도 우리가 잃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겨내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서 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알량한, 잘 알지 못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상 이런 헛된 정보들,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계속 접속하는, 일치시키는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55장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진 다음에 헛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분명히 이사야서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담뿍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을 때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떠도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또 인생의 태풍 만났을 때 우리 막 감정이 휘둘리고 우리 생각이 불안에 떨고, 여러분 그런 내 안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세상이 내가 막 꾸역꾸역 집어넣은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여러분 꼭 날마다 해가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셔서 그 말씀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앞날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자녀도 빠짐없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태풍은요, 이 자연계의 태풍, 특별히 이번에 흰남노 같이 슈퍼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 안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 안에서, 실내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실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 인생의 태풍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칠 때에는요, 인생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품은,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고난 당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던가요? 그렇게 내가 쫓아다녔던 세상이 나를 도와주던가요? 품어주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게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이나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내가 태풍을 만나 너무 고통당할 때 저들은 외면합니다. 사람이건 세상이건 심지어 때론 가족마저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태풍이 첩을 때는요, 그러한 태풍에 당하고 있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끝날 때까지 실내에서 버텨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버텨내야 한다는 거죠. 시편 57편 1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인생의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고백이 나와 있고요. 시편 91편도요, 지존자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하나님 마치 큰 암탉이 되셔서 그 날개 깃, 포근한 하나님의 깃 안에 재앙을 만난, 태풍을 만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품으신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사실이죠.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요, 이제 저 망망대해에서 태풍이나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당하는 이 태풍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이 만나는 태풍은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원래 태풍이라는 게 육지에 상륙하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바다에선 이게 맹렬합니다. 이 태풍이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갑자기 태풍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불면요, 정말
10m, 20m가 넘는 이제 막 파도가 배를 향해 덮쳐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 집채보다 큰 10m, 20m짜리 이 파도를 바닷사람들은 물마루 그렇게 부르던데요. 물마루가 거대하게 일어나서 배에 덮쳐올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일제히 눈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선장이에요. 선장만 다 보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선장의 눈이 흔들리고 선장이 이 키를 잡고서 막 벌벌 떨고 있고 이러면요, 모든 선원들이 결국 벌벌 떨다가 결국 그 배는 물마루를 뚫어내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리고야 만다는 거죠. 하지만 20m, 30m짜리 파도가 물마루가 덮쳐온다 해도 선원들이 선장을 딱 봤을 때 선장의 눈을 부릅뜨고 키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 물마루를 노려보고 있으면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30m건 20m건 물마루를 다 뚫어내면서 태풍의 권역에서 그 배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선장이 누구냐.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큰 태풍, 어려운 태풍을 만날 때 어느 가정의 가장이든 어느 일터의 리더이든 나라의 어떤 수장이든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센 척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있는 척하다 할지라도 이 태풍, 인생의 거대한 물마루 만나게 될 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참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연약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태풍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태풍 만나건 여러분과 저의 눈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우리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떤 집채만한 파도도 해일도 쓰나미도 우리는 뚫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버텨내야 돼요. 자연계의 태풍은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틀, 길어야 3일이면 지나가요. 그렇죠? 오늘부터 월, 화까지가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길어야 3일이에요. 자연계의 태풍은 3일이면 지나가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으니 인생의 태풍은, 인생이 겪는 재앙과 인생이 겪는 고난, 인생이 겪는 태풍이 3일 만에 지나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인생의 태풍은 3일 만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이례적이지 않으면 정말 대부분 몇 달짜리 태풍, 몇 년짜리 태풍, 심지어 수십 년짜리 태풍에 여전히 어질어질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괴로워하는 인생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 인생의 태풍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나긴 태풍 속에 여전히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태풍이 지나가기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꽃씨를 심자마자 곧바로 꽃이 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오늘 꽃씨 산 다음에 오늘 오후에 집에 화분에 딱 꽃씨 뿌리면 저녁 되면 꽃이 확 피어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벽씨를 뿌리자마자 곧바로 이 쌀이 되고 그게 밥이 딱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벽씨를 뿌리자마자 결코 바로 쌀이 되고
바로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꽃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고요. 겹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버티자.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농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농부는 봄에 벽씨를 뿌린 후에 가만히 그냥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벽씨를 뿌린 다음에 날마다 씨를 뿌린 땅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실하게 씨를 뿌린 땅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때를 따라 그 땅 위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농부의 땀을 흘리는 기다림과 하늘에 비를 내리는 기다림이 하나가 되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갈 때에 농부와 하늘에 성실한 돌봄을 받아오던 그 벽씨들이, 그 씨앗들이 비로소 가을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황금빛 들판을 이루어 출렁출렁거리는 풍성한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인생의 농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인생의 농부들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들판에서 하늘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성실한 충성의 땀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흘리면서 우리 인생의 들판을 돌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게 되면 그렇게 살아낸 우리 인생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출렁출렁거리는 소중한 열매들로, 천국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하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건 일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인생의 어떤 태풍을 또 굉장히 오랜 기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일 월요일, 다시 월요일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저도 그렇고, 자, 우리 주중에 집에서 또 시장에서 사무실에서 도서관에서 또 작업실에서 교실에서 일터 현장, 영업 현장, 매장에서 혹은 차 안에서 학원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다 하게 될 터인데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가사 노동하면서 씨름해야 되는 주부가 있고요. 땀에 젖은 작업복으로 연장과 씨름해야 되는 성도가 있고요. 글씨들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종이 뭉치들과 씨름해야 되는 성도가 있고요. 피곤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해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 또 학생들, 고객들과 씨름해야 되고 환자들과 씨름해야 되고 업무와 프로젝트와 씨름해야 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씨름해야 되고 수험생들은 두꺼운 수험서들, 그 책들과 씨름해야 되고 다 자신의 인생 들판에서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수십 번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우리는 움켜쥐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태풍이 마음에 쳐부는 순간들을 우린 지나가야 합니다.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들판에서 마음에 태풍이 불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마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면서 마스크도 잠깐 벗고 우리의 얼굴을 감싸는 바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시는, 태풍을 이겨보고자 예수님 바라보며 버티는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구나.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마. 현재의 고난이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만들어 주리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바람 속에서 얼굴을 감싸는 바람 맞으며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고 인생의 태풍이 지나기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영광으로 황금빛 천국 열매들이 출렁출렁거리는 인생의 앞날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부모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서 14절 15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인생의 태풍을 계속하여 지나가야 될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이나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들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 힘든 태풍이 쳐불어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가족들 한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계속하여 믿음의 씨, 사랑의 씨를, 성실의 씨를 뿌려가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풍이 다 지나가게 만드시고 반석같이 황금빛 물결이 출렁거리는 청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그 앞날로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결단의 기도, 소망의 기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들판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떠도는 위험한 생각에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하루 주신 인생의 들판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고 우리 삶 속에 뿌리며 성실하게 기도의 불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여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차곡차곡 그 믿음의 하루가, 그 소망의 하루가 주님만 바라보며 쌓여갈 때에 마침내 황금빛 물결이 출렁거리는 인생의 가을을, 놀라운 추수를, 천국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성실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영광의 말씀 이루어진 앞날로 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어디에서 위험한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끝까지 버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날로 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너무 강력한 태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쳐와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인생의 위기도 우리가 몇 번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통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의 태풍에 그냥 휩쓸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태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럴수록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각에 우리가 절대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항상 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의 들판에서 우리 모든 부모들과 모든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돌봄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황금빛으로 출렁거리는 천국의 위대한 열매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앞날로 태풍을 뚫어내며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마침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인생의 태풍에 휘말리는 많은 믿음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바로 우리가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진실한 예물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태풍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미래가 현실로 되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성도에게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사 안수하시고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눌림과 두려움 예수님이 이 시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평강과 용기가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다 말 못할 인생의 여러 고민과 안타까운 현실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감격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생업의 현장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돌보시며 이것을 계기로
전 국민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태풍을 버텨냅시다. 저를 보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황금빛 들판으로 우리 인생의 앞날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 197장 힘차게 찬양드리며 봉헌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충만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어떠한 인생의 태풍도 주님만 바라보며 버텨내다가 황금빛 들판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앞날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